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만 이 인사의 내용은 아무 탈 없이 편안하시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근데 주변을 보면은 안녕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아직도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때로는 기후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노동으로 인하여, 정치, 이렇게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과연 이 나라가 안녕할까? 우리 가정이 안녕할까? 내가 안녕할까? 시름이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예수 살면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주변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흘러가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가부 사라밧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본문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라밧 가부, 본문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라밧 가부는 가뭄으로 인하여 한 줌의 그 밀가루를 먹고 죽으려고 하는 찰나 엘리야가 그를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에게는 가정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에 임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딱 보는 순간 이 가정에 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아들은 누군가 하니 바로 가난한 가부 사라밧 여인의 아들인 것입니다. 자, 좋은 일이 생겼다가 이렇게 너무나도 가정에 사랑했던 아들이 죽었다는 이 이야기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만 그럴까요? 우리들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사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잘 되다가도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상황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는 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픔과 절망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좋은 소리, 칭찬의 소리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좋은 일보다도 나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변을 더 귀를 가까이 기울이게 되어지면 세상의 삶이 힘들어서 좌절하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눈물 짓는 사람들. 마태복음 2장 18절에 봤더니 라마에서 거기서 애통하고 슬피 울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없으므로 그녀가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마가 무엇인가? 라마는 이스라엘이 이방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위해 한 군데 모였던 집결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대 갈 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곳에 모였다가 함께 들어가는 그 집결 장소가 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라마가 어떤 장소입니까? 헤어짐의 장소 아닙니까? 아들과 어머니와 헤어지는 눈물의 장소가 라마입니다.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라마와 같은 이곳에서 통곡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아들을 잃어버려서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재산을 잃어버려서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건강을 잃어버려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여기저기마다 아파하는 소리가 지금 들려옵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대에 아파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해 봤더니 쇠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쇠마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쇠마는 들으라 이스라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으라 이 뜻입니다.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불평하거나 주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교회를 보십시오. 듣기를 속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흥황하지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하는 훈련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이웃의 아픔을 듣고, 때로는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오심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 사라밧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는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아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소리를 들었더라면 정말로 제가 섭섭했을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왔지, 하나님 내가 가라고 해서 왔지, 내가 와서 왜 당신의 아들이 죽는단 말이야? 저 또한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하여 저도 또한 충분히 변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말은 그래도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당신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안타까움의 여인의 소리인 것입니다. 아들이 죽었으니 내 옆에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때로는 이렇게 원했는데 원하지 않는 것,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 가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롭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저같이 불쌍한 제네까지 오셔서 이 바알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를 본보기로 삼아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해서 나를 본보기 삼아 내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이 여인은 그렇게 대뜸 엘리야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식의 시체를 껴안고 사람의 겨워 흐느끼는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 듯 이 상, 그때의 그 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이 여인의 아파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가정마다, 사회마다, 국가마다 고통하는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거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훈수를 두기도 합니다. 이래야 했었는데, 저래야 했었는데 왜 그것이 내 책임입니까? 우리는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침묵하였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자기 신의 위선보다도 사라밧 가부의 괴로운 처지를 더 헤아리고 반박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줄 때,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소고를 치며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자마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웃다가 울면서 원망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사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하는 것, 오늘 본문은 엘리야는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법정에 세워졌을 때 아무 말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장면을 연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설교는 말로 합니다. 그러나 들으며 하는 설교는 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듣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 사랑해 100번 말해도,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사랑이 더 큰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정치인이 그 사람을 치켜 세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후배나 동료들에게 상이 났을 때에 그 상가를 찾아가 아무 말하지 않고 옆에 온종일 밤이 새도록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된지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치료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논리로 이성으로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것은 저렇습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맞구나 하겠습니까? 들어줄 때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이 시대에 아파하는 소리에 같이 소리내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을 찾고 요구하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생명이 떠난 문제를 가슴에 엘리야는 품어주었습니다. 어느 방송에 캥거루 케어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에 73%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캥거루 케어를 통해서 한번 치료해 봤더니 73%가 사망률, 그 미숙아가 30%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캥거루 케어가 뭡니까? 가슴에 품에 안고 그 어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려줄 때 그 아이가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호주의 한 가정에 900g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사망 선고를 받은 후 엄마가 그 아이를 품에 가만히 안아주었더니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700g으로 태어난 심장과 뇌 그리고 망막 수술 등을 받으며 사투를 벌이는 미숙아가 캥거루 케어 치료를 받으며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시대의 생명이 끊어진 문제를 안고 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사라밧 가부의 품에 죽은 시신을 안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안고 있는 시신은 여인의 서러움과 여인의 슬픔임의 결정체가 엘리야가 안고 있는 시신입니다. 죽은 시신을 방관자로 바라보며 슬퍼하는 것과 실제로 차가운 그 시신을 가슴에 안아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아픔의 깊이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자가 교회 형편을 알고 더 깊이 봉사하면 더 깊은 애정과 헌신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자들은
교회의 형편과 처지와 성도들의 아픔을 안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19절에 봤더니 자기의 거차는 다락방으로 그 시신을 안고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 자기의 침상에 누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연상할 수 있겠습니까? 법정에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던 주님,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 언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죽음의 문제를 안고 올라가는 예수님을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가부의 죽은 자식을 품에 안고 그의 보금자리 침상 위에 고이 눕혔습니다. 선지자의 침상은 또 다른 영적인 가슴입니다. 그곳에서 누이고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이만 엄마의 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어른들도 따뜻한 가슴이 필요하고 품어줄 영적인 가슴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도 따뜻한 영적인 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면 품어주고 안아줄 따뜻한 품보다도 분노하고 원망하는 눈초리가 가득한 차디찬 심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영혼이 떠나 축 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저들을 말로서 꾸짖어서 그 영혼이 돌아오겠습니까? 교회가 신음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내 심장의 소리를 듣게 할 가슴에 안고서 기도하는 자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자기의 침상에 어린 시신을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와 같이 그 문제를 올려놓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그 어린 생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지 못할까요? 왜 품지 못할까요?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간단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받아줄 만큼 따뜻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안아줄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예수로 인하여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자들은 누구든지 안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맞이해주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내 가슴이 냉랭해진 자들은 거절해버리고 그리고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따지고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린 생명을 안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겠구나,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충만해야 되겠구나,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이 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안을 수가 있습니까? 나를 비방하는 자를 내 가슴에 안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머물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바라보십시오. 변명하고 때로는 도망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문제와 아픔을 여러분의 뜨거운 가슴으로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엘리야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가부의 죽은 아들을 침상에 내려놓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20절에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가상칠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며 뿐만 아니라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장에 보내신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사장 사명 감당하라고 그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제사장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문제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친히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의 문제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TV를 봤더니 어느 미장원 개 한 마리가 바닥에 얼굴을 대고 잠을 자요. 머리를 다 깎고 나면은, 미장원에 머리를 하고 나면은 그 개가 고개를 빨타고 돈을 주나 안 주나 쳐다보고 있어요. 만약에 손님이 돈을 안 주고 가버리면 쫓아가서 막 쫓아갑니다. 돈을 주면 그 돈을 입에 딱 물고 주인에게 가져갑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를 물고 주님 앞에 가져가야 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 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영혼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그 갈망, 그 문제를 가지고 죽음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다락방은 밀폐된 공간입니다. 죽음과 같은 불가능이 있는 곳입니다. 고독과 비애가 부딪히는 통곡의 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구원의 거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가 살아난 것을 본 엘리야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사라밧 가부 그 여인에게 그 아이를 전해주었습니다. 이 여인의 여러분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본문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하나님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정말로 비천한 여인에게부터 인정받는 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우리를 두셨을까요? 여인은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원망했지만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 비로소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자기 아들이 살려난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그 여인의 아픔을 들어주었고 뿐만 아니라 문제를 안고 가슴으로 품어주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 준 것을 보면서 그는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흉합니다.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며 보여주며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사람도 동정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고통하는 소리를 더 귀를 가까이 들을 뿐만 아니라 내 가슴으로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